1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가 가증한 일. 17장, 18장에서 계속해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아멘. 이 가증하다. 먼저 우리가 이 단어의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증 한문자로 오를가 미울증 써서 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괘씸하고 얄미운 일과 행동이다. 이렇게 한글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괘씸하고 얄미운 일과 행동. 그래서 이 가증한 이것이 17장과 18장에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천자희 그랬습니다. 천자희. 이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또 18장에서는 방자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라고 하는 것,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방자희 그러면 이 어려운 마음 없이 아주 건방지게 행하는 것.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천자히 행하는 모습으로 방자히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가증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에바 그럽니다. 토에바. 그런데 이 토에바의 그 어원이 타아브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됩니다. 타아브. 이 타아브라는 그 뜻이 사전의 의미는 몹시 싫어한다 이렇게 정의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구토증이 날 정도로 싫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역겹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토에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흠 있는 재물.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온 겁니다. 뭐 바치지 않은 것보다 낫겠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에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면 왜 이런 재물을 가져오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뜻이 기억하셔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바알이 주인 되는 땅 그런 뜻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뭡니까? 맨 우상 투성입니다. 오만 우상이 다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 우상, 아세라, 또 이 아스돗,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 유랑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농사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햇빛을 주셔야 농사가 가능한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농사 짓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재물은 우상을 위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수준에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가증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가증하다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도 또 모자라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겁니다. 왜? 이게 농사 지을 때는 해, 달, 별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됩니다. 언제 씨를 뿌리느냐, 언제 추수하느냐. 우리가 한국의 경우 입춘, 우수, 경칩, 충분 그래서 24절기라는 게 뭡니까? 그게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농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이것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멈췄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쫓아다니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두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치 못한 재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분명히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왕이 갖추어야 할 자세.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왕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우리도 왕정국가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이 금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차, 이 기마대,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왕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금한 것을 모두 다 행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당시 말을 어디에서 도입하는 거 아니? 애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느냐?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 기마대, 마차를 끄는,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을 말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이 말을 통해서, 이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도입을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부인 거느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느냐?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향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전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10명이면 우상이 10개가 되는 겁니다. 부인이 1000명이면 우상이 100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이런 걸 제발 좀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궁궐을 졌습니까? 은금이 이게 뭡니까?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강한 군사력, 또 미모가 출중한 부인들, 그 많은 재물.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유익함이 되느냐? 절대 유익함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를 등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써서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옆에 두고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삶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중심이 뭡니까?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이 됩니다. 또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관찰하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내 길의 빛, 이것은 앞으로 미래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지 않는 그 길에 갈 수 있지. 2022년은 내가 실패했지만은 2023년 내가 새롭게 승리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벽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정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분명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헌신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고, 내일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이 땅에 오심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과 평화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주의를 앞두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그 모든 발자취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또 흘려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것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이정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 까닭에 이 땅의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우리와 동일하게 천성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강하게, 병든 것을 온전하게, 상한 것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것으로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